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빛과 소금 그리고 5가지 새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어떠한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느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첫째 부분은 5장 1절부터 12절로서 팔복을 다루고 있는데 팔복은 저번 시간에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팔복을 한번 좀 그려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짚어가면서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은 머리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둘째 복은 가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 복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네 번째 복은 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다섯 번째 복은 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손은 긍휼히 여김을 받겠네. 여섯 번째 복은 눈으로서 마음 눈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일곱 번째 복은 발로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여덟 번째 복은 또 다른 손으로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팔복은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연결해 보면 팔복은 제자들의 온 몸과 마음에 장착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대목은 5장 13절부터 48절 끝절로서 빛과 소금으로 시작하여 5가지 새로운 새 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후반부는 마치 10계명의 후반부 내용과 거의 똑같은 구조로 다루고 있습니다. 팔복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새롭게 교훈해 주신 새 계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구약의 10계명을 재해석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님이 다시 설명해 주신 5가지 새 계명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내용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빛과 소금에 대하여, 둘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셋째로 10계명을 재해석한 5가지 새 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나오는 빛과 소금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까지.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 빛과 소금,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빛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님의 제자들의 본질과 사명이라고 좀 생각해 봤나요? 사람들은 대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후다닥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오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독교적인 사회봉사와 사회참여와 기독교 윤리운동 같은 사회봉사활동에 뛰어들어 뭔가를 열심히 내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기독교인이 그런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런 일에 뛰어드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게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버리고 내팽개치고 달려가는 그런 악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이리 가라 했는데 저쪽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악이죠. 잘못된 거죠. 자, 들어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그 참된 뜻을 정말로 아세요? 신자란 기독교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본질적인 이런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천국 복음의 빛과 소금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세상이 감히 나눠줄 수 없는 천국 복음의 빛과 소금을 나누어 줘야 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고작 인간들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봉사활동 단체에 참여하여 뭔가 큰 봉사활동을 한 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돌아다니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자식은 누가 키우고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그런 일 하느라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복음도 내팽개치고 거기 뭡니까? 죄입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 과연 빛과 소금이란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천국 복음에 합당한 제자가 되고 가서 천국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천국 복음의 소금으로 맛을 내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그들도 천국 복음을 받아 누리도록 돕는 그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과 사명을 저버리고 아프리카로 달려가고 인도 캘커타로 달려가서 뱅자나 좀 돕고 가난한 자나 좀 돕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에 주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그런 뱅자나 도우라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그러므로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면 우선 먼저 가정에서 천국 복음의 빛을 비추고 나아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천국 복음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 영혼 속에 천국 복음을 심어 나가는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참된 길입니다. 참된 길을 걸어야지 참된 길이 아닌 곳을 달려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오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하는 그런 슬로건에 해놓되어 주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지 말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잘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수바이처나 데레사 수녀처럼 사회 봉사 활동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란 복음의 빛과 복음의 소금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잘 아시겠죠?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나온 말씀은 그 다음 문단에 나오는 10계명의 후반부 5계명을 재해석하는 5가지 새 계명을 설명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나온 말씀이므로 이건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놓으세요. 먼저 5장 17절 18절을 좀 보세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게네타이, 주님의 의지가 담긴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게네타이,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겠느냐? No.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러 왔다. 어디서 완성할 것이냐? 십자가 위에서 완성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회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뭔가를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 했죠? 마태가 선교하러 두루 다니다 보니까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이 그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놀고 앉아있네. 그래서 마태는 그런 유대 민족주의 사고의 틀을 깨고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고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마태복음을 썼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히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중심으로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이 특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먼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죄를 범한 아담과 아담의 군상들의 죄를 구속해 주고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인데 첫째로 그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었고, 첫째로 성육신 사건,
그리고 둘째로 그 메시아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할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으며, 둘째로 공생애 사건, 셋째로 그 메시아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의하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은 후엔 부자의 모실에 묻힐 것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으며, 셋째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넷째로 시편 16편 10절에서 부활하실 것과 시편 68편 18절에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예언도 차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넷째로 부활 성천까지, 이렇게 해서 마태는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요, 그 모든 율법과 예언은 십자가에서 모두 다 완성했다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과 예언의 성취와 완성. 말하자면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러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율법과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참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다시 잘 보세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게네타이 곧 테텔레스타이. 아멘.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율법과 예언을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벌써 5장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은 거의 온 몸을 다 바쳐서 율법과 예언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모순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차원에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3번씩이나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겐 대단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그 누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갈 수 없었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했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의로는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고, 기도로 말하자면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안식일과 11조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덕행의 모범이요 감히 일반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경과 명예와 찬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얻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온 말씀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 신칭의를 얻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신칭이 신학을 말씀한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이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구약의 10계명을 재해석하고 있는 5가지 새 계명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대목으로 쭉 넘어가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5장 21절부터 나오는 신약의 5가지 새 계명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왕 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자꾸 새 계명이나 하는데 이깁니다. 산상수훈의 새 계명.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나오는 그 5가지 새 계명이 뭐냐면, 첫째는 21절에 나오는 살인 문제, 둘째는 27절에 나오는 간음 문제, 셋째는 33절에 나오는 거짓 맹세의 거짓말 문제, 넷째는 38절에 나오는 도둑질 문제, 다섯째는 43절에 나오는 탐심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5가지 새 계명은 산상수훈의 백미로서 이건 기독교 신앙 실천 윤리의 대강령으로 구약의 10계명에 버금가는 그런 새 계명입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그런 새 계명이요 신령한 법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 새 계명의 새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느냐? No! 우리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 계명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로 로마서 3장 20절에 의하면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요. 둘째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의하면 이것은 죄의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볼 때에 십계명은 무엇을 담아낸 말씀이라고 했죠? 아세레트 하 데바림 10개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담아낸 말씀이라고 했죠.
새 계명도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담아낸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새 계명을 주신 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8장으로 쭉 넘어가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싶어서 마태는 이런 문학 구조로 마태복음을 쭉 써 내려가고 있느냐. 그건 바로 너희가 아무리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고 해도 너희는 저 부정한 문둥병자와 저 연약한 중풍병자에 불과하다. 너희는 저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예수님께 속히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기 위하여 마태는 이러한 치밀한 논리를 갖고 마태복음을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마태 사도의 의도를 잘 알고 새 계명 속에 담아내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주신 5가지 새 계명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째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고 한 첫 번째 계명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행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행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를 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5장 21절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문장 형식으로 쭉 설명해 내려가는데요. 이는 그 당시 유대교 장로의 유전 미드라시 전통의 문제점을 딱 치고 들어가서 율법의 본질을 쭉 설명해 주려고 전개해 나가는 우리 주님의 방식인데요. 잘 보세요. 그 당시 민중신앙은 대개 해당에서 배운 주다이즘, 유대교,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있었는데 장로의 유전은 여러 세대를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추가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그 문제점을 딱 치고 들어가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장로의 유전에서 말한 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하면서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쭉 교훈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1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해당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하자면 10계명을 마치 해당 재판소의 심판 기준 정도로 낮춰서 가르치는 것이 그 장로의 유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딱 되어 있지.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회당에서 심판을 받. 그런 말이 성경에 없단 말이요. 이것은 장로 유전 이야기야. 잘못됐다 이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이 장로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원전에는 그러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행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오르기죠. 버럭 화를 내어서 심장이 툭 떨어지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행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락카 꼴빈 놈이라 하면서 개무시하고 어느 폭력을 쓰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을 한 놈이라 하는 자는 모로스 밀은 곰탱이라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왕따시키고 따돌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여기서 그들과 달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딱딱 세워나갑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더 중요한데요. 5장 25절, 26절을 잘 보세요.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급히 합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지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한 고들란트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에 고발하는 자와 재판관과 지옥이라는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고발하는 자는 율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은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며 둘째는 몽학선생으로서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에 있는데 율법이 너희 죄를 고발하거든 너는 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속히 나와서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부터 받으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주다이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저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표피적으로 세상 법정 앞에 걸리지 않는 것을 그 정도로 다 지켰다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 앞에 너스레를 떨지 말고 가정스럽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율법을 보게 되거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율법이 인도하는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무릎을 팍 꿇고 십자가 앞에서 제사함부터 받고 천국 복음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 주다이즘 사람들이 구하는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못한다면 너희는 천국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똑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딱 드디브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모든 율법과 계명은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치라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5장 27절부터 나온 간음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계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나으며 또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을 보게 되거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 자기의 죄를 비춰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주다이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고 남이나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삼고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도리어 예수님께 오지게 욕을 먹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의 눈의 뒷거리나 지역질하지 말고 율법의 거울에 비추서 내 눈에 보인 들보부터 속히 해결하라 이겁니다. 장로의 유전을 따라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날마다 손발을 씻는다고 거룩해지느냐? No,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할 뿐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겉도 깨끗하리라. 내가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어보라. 첫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음란 죄에 걸리거든
회개하고 돌이켜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뛰쳐나와서 come out,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둘째로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딱 붙잡고 제사함부터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어 심령과 골수를 변화시켜서 의와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부터 받고 우리 심령에 차고 들어오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죄에서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후에도 죄가 우리 속에 차고 들어와서 오른 눈이 범죄하게 되거든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말씀의 방망이로 내리치라 이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따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33절부터 나오는 거짓 맹세, 거짓말 하지 말라 한 세 번째 계명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5장 33절에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너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한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라고 주석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그들 구미에 맞게 적당히 짜집게 해서 만든 그런 장로의 유전인데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틀어서 짜집게 한 그런 거짓 맹세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다. 이 어리석은 소경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성전 하나님이 크냐 웃기고 자빠졌네 이놈들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소경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제단이 크냐. 너희 장로의 유전이 이렇게 악하게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너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헛된 맹세와 거짓 맹세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너희 속이 허해서 그런 헛된 맹세를 남발한다 이겁니다. 그 속에 복음 말씀과 성령으로 속이 꽉 찬 사람은 그딴 맹세 같은 것은 안 한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할 뿐이다. 그러므로 맹세를 남발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속이 텅 빈 자신을 한탄하고 속기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복음, 말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받고 속이 꽉 찬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복음, 말씀과 성령으로 속이 꽉 찬 사람이 되어 이젠 거짓말을 청산하고 내 속에 가득한 복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항상 전파하는 그런 복된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넷째로 5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무저항 비폭력으로 나온 네 번째 계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나온 무저항 비폭력은 무엇을 말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고 좀 손해봐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첫째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둘째로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끄덕까지 가지게 하며 셋째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넷째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저항 비폭력을 말씀한 것이냐? 이건 전에 간디가 무저항 비폭력의 근거구절로 삼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러한 무저항 비폭력을 옹호한 말씀이냐? No!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보복의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좀 피해를 보면 어디 두고 봐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축복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나를 무시하는 놈들을 다 밟아 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도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여 고지에 올라서서 내 억울함을 풀겠다고 하는 그런 죄를 구하지 말고 잘 들어라. 너희 주님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걸 잘 보고 너희 주님을 본받아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너희 주님을 보라. 빌라도 법정에서 오른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대었고 십자가 아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그도까지 제비 뽑아 다 가져가라고 했고 오리를 가게 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따라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기에 담담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너희 주님을 보라. 잘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 이야기를
딱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담아내고 있다는 이 복음 진리를 제가 잘 몰랐을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른편 뺨과 왼편 뺨, 속옷과 겉옷, 오리와 심리 가져가려 하면 다 내어주라. 이건 힘있는 자가 하는 일이고, 또 힘있는 자가 하면 그건 용기이고, 힘없는 내 같은 사람이 하면 굴욕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려면 내가 먼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부터 힘이 많은 분이니까 그런 길을 걸어갔고 또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스테판이 보입니다. 스테판도 우리 주님처럼 자기 생명을 다 뺏기도 허허 웃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저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테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가만히 살펴보니 그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박해를 받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속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는 힘이 센 자가 되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테판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뜻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자신의 삶을 말씀한 것이지만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스테판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을 확실하게 딱 받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말하자면 강한 자가 되어,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강력한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되 성령부터 먼저 딱 받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힘이 있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과 예수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명도 놀랍게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담아내고 있죠. 그죠? 이걸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제 끝으로 5장 43절부터 나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5번째 계명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왜 원수를 맺고 왜 서로 미워하느냐? 그건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심을 버리라고 한 그 계명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5장 43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장로들이 지어낸 장로 유전입니다. 지 멋대로 성경을 비틀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교가 잘못된 거야.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구원을 받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행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 계명으로 나온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교훈이요, 산상수훈 중 최고봉에 속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 과연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다 내어버리고 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No!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 실천 윤리의 대강령을 주셨느냐? 이건 주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높은 기독교 신앙 실천 윤리 대강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너희가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도 문둥병과 중풍병에 걸린 자처럼 너희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 이 계명을 볼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와 무능을 깨닫고 죄의 해결자요 능력 주시는 주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의 영 성령을 딱 받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새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러한 대강령의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거든 너희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깨닫고 십자가를 더 강력하게 붙잡고 더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과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주신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계명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후에 사도께서 감사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넘기사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천국에 딱 올라오라고 주신 그런 말씀인 줄 잘 알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기도하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온 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